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저희 교회는 주일 설교를 칠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학교도 아닌데 우리가 칠판을 가지고 지금 이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개라도 더 기억하고 가라고. 그냥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 자라도 좀 적어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노트를 가지고 이 메시지를 딱 기록하다 보면 더 집중이 됩니다. 자꾸 기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통 많은 분들이 주일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지금 메시지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설교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붙잡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강단 말씀, 설교 제목도 잊어버려요. 본문이 어디였지? 다 까먹는 겁니다. 이게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여러분, 말씀과 내 삶이 따로가 되어지면 사람은 점점 힘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현실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내 가정에서 막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무기력해져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칠판 설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 운동을 하는데요. 70이 넘은 나이 드신 분 두 분을 앉혀놓고 제가 칠판 딱 갖다 놓고 칠판에 적어가면서 제가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노트에다 그걸 다 적어라. 그걸 똑같이 적어라. 적어야 됩니다. 적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자꾸 적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미션을 줬습니다. 두 분이 더 돌아가면서 오늘은 이분이 하시고 내일은 다른 분이 하시고 돌아가면서 내가 했던 이 메시지를 그대로 한번 해봐라. 두 분이 앉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미션을 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좀 잘 기록하시고요. 지난 주간에 김해 장유에서 전도 훈련을 지켰습니다. 몇몇 교회들이 같이 참석했고 또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마다 지금 각 대표, 리더인 조장을 세웠습니다. 조장인 랩넌트를 데리고 우리가 같이 가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아주 반가운 분을 만났어요. 왜 하필이면 거기 왔는지 몰라요, 그분이. 그분이 누구냐? 우리 지금 교회 바로 옆에 이 군부대, 이 관사에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면 창녕의 군부대 교회의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전도 훈련 받으려고 김해까지 오신 겁니다, 창녕에서. 근데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목사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너무 반갑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딸, 이번에 딸이 고신대학교 들어가거든요. 신학교 들어갑니다. 이번에 같이 와서 훈련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님, 자주 뵈면 안 될까요? 자주 훈련 좀 시켜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앞으로 저기 군부대까지 같이 이제 들어가서 같이 사역할 수 있는 중요한 문이 열린 겁니다. 또 우리 김정원 목사님이 이 관사에 들어가서 뭐였습니까? 구원의 길 계속 그렸거든요. 이런 만남도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지난주 사건입니다. 이번 주는 또 내일입니다. 내일 우리 남미
남미 지역에 우리 선교사님들 전도 훈련시킵니다. 대구 참빛교회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또 제가 강사로 훈련을 시킵니다. 또 기대가 되어집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지금.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 운동의 모델. 여러분 서론 보세요. 말씀 운동이 뭡니까? 말씀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을 어떤 성경 공부,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성경 공부 그거 아닙니다.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깨닫는 그거 아닙니다. 말씀 운동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운동.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을 했어요. 영접하는 그 순간 이분은 새 생명 얻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났다 그랬죠.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70세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예요. 그러면 이 영접자, 새 생명 얻은 이 사람에게는 양육이 필요합니다. 양육을 통해서 영적인 젖을 먹여야 돼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이제 막 태어나신 영접자에게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의 젖을 줘야 돼요. 그 양육의 내용이 뭐냐? 오늘 이겁니다. 양육의 핵심이 뭐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성경 66권의 전체 핵심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영접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는지. 첫 번째 1번입니다.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왜 하필이면 하나님 형상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찾으라고.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라고. 그렇죠? 돌 형상으로 만들었으면 돌 부처에다가 빌어야 돼요. 돼지 형상으로 만들었으면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야 돼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해요. 이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에덴에 있는 모든 열매를 네 마음껏 먹어라.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어떤 분은 그럽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신호등을 만들었죠? 신호등 있어야 사는 겁니다. 신호등에 빨간불, 초록불 그거 보면서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선악과가 그렇습니다. 이게 신호등입니다. 신호등 없으면 사고당해요. 문제가 온다니까요.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인간의 문제. 영적인 존재,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하나님이 만드신 들 짐승 중에 가장 이 머리를 쓰는 존재가 있어요. 이게 뱀인데 그 뱀 속에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옛 뱀, 마귀, 사탄 그랬거든요. 그 뱀 속에 이 마귀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요. 마귀에게 속아서 창세기 3장 6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 열매를 먹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됐죠. 그 인간이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을 보세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했던 그 인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행복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아무리 1억짜리 물고기를 할지라도 냉장고 안에 들어가시면 안 돼. 물속에서 헤엄쳐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볼 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숨어요. 아담아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 나 오늘 또 오셨어요? 너무 반가워요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담아 부르실 때에 아담이요, 나무 뒤에 숨었단 말이에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숨었나이다. 하나님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문제가 온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죄를 딱 지으면요, 실수를 딱 하고 나면 엄마 아빠의 눈을 못 봐요. 자꾸 숨으려고 그래.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인간에게 문제가 왔어요. 그 인간에게는 세 번째입니다. 이 인간의 문제, 이 문제를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그럽니다. 그 근본 문제의 결과로 찾아온 문제가 뭐냐? 영, 우, 정, 육, 내, 후.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영적 문제에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겨야 돼요.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마음이 늘 불안해요. 너무 두려워요. 정신문제. 육신적으로도 다 망가져요. 육신문제. 죽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랬잖아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받고 어디 가느냐? 지옥 가야 돼요. 내세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우리 후손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져요. 영, 우, 정, 육, 내, 후. 영적 문제,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문제, 후손문제. 사람들은요, 이 고통에서 빠져나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인간의 노력.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선택해요. 그래, 뭐라도 하나 믿어보자. 믿어야 된다.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다. 뭐 하나 믿어보자. 열심히 빌어요. 그 여러분, 종교를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이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본 문제를 통해 찾아온 영우, 정, 육, 내, 후.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어떠한 종교로 열심히 빌어도. 어떤 사람은 그래, 착하면 되지. 선행. 착해도 안 돼요. 착한 일 해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철학, 과학, 의학, 세상의 지식,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이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쳐봤지만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섯 번째, 인간의 노력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 육, 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근본 문제와 영, 우, 정, 육, 내, 후, 이 6가지 저주와 재앙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저 통일교에서 말하는 그 인간들 말고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냐? 성육신. 그분이 아무 죄가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죽으신 그분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냐? 6번째,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는 구원자예요. 우리가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구원자 예수. 영우정 육내후 이 저주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구원자 예수. 이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빼내시는 분, 구원자 예수.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 저는 이름이 최영호입니다. 이건 제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 그리스도. 제가 하는 직분은 목사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직분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속았잖아요. 그렇죠? 그 마귀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대요. 마귀의 대갈통을 박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어요.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희생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어요.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깨끗게 만드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내가 사는 길, 구원받는 길,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 우상숭배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 정신문제 육신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 내세 문제 후손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행복으로 가는 길, 내가 사는 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알고 있는데, 나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만이 영우정 육내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다.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믿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자꾸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러잖아요. 가슴을 가리키면서.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고백을 시키세요.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어디 있습니까? 간 옆에 있습니까? 폐 옆에 계십니까? 고백을 시켜, 고백.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래요. 입으로 고백하래요. 고백하면 구원에 이른대요.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언제 고백해야 돼요? 잠언서 27장 1절 내일 일은 몰라요. 자꾸 여러분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나를 불러가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야 돼요. 바로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믿겠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영접. 그렇죠? 그분을 앉혀놓고 뭐냐? 영접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하는 겁니다. 영접 기도하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 8번째, 영접 이후에 신분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계셔요. 우리는 그걸 보고 성령 내주라고 그럽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강단을 통해서 또 양육을 통해서 받는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세요. 성령 인도. 이제 여러분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점괘, 운세, 꿈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 따라가세요. 이제 여러분 마음에 계시는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곧 시행하리라. 기도 응답. 이걸 보고 우리는 역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 누가복음 10장 17절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이 더러운 귀신, 더러운 이 흑암이요 결박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자꾸 환청, 환상, 꿈을 통해 역사하고 있고 자꾸 여러분 가정에 우환을 주고 저주를 갖다 주는 이 저주의 재앙, 이 흑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그렇죠?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갖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천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래해서 천사는 움직여요. 여러분이 창녕에서 기도해도 응답은 저 서울에서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당장 죽어도 어디 갑니까 여러분? 천국 가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진짜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길어봤자 70년, 오래 살면 100년이에요. 100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0년 이후에 그 이후의 세계, 내세, 영원한 세계.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고통당해야 돼요. 지옥.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축복, 영원한 행복,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은 결정났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정말 직장 다니는 이유,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 삶의 모든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돼야 돼요.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이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그 근본 문제의 결과로 찾아온 영우, 정, 육내후 이 문제 속에 지금 빠져 있다니까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종교로도 선행으로도 철학으로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 그 길을 설명해 주잖아요. 아들아, 딸아, 사는 길 있어. 엄마, 아빠, 정말 사는 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길이에요. 신분 변화를 설명해 드렸죠. 마지막으로 그분에게 너무 중요하죠. 9번째입니다.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어떤 확신이냐? 구, 인, 승, 기, 사. 구가 뭐예요? 구? 구원의 확신. 이는 뭡니까? 인도의 확신. 승, 승리의 확신. 기, 기도 응답의 확신. 사, 사제의 확신.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요. 영접한 사람에게 계속 양육을 통해서 이걸 각인시켜야 돼요. 이 말씀,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체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양육을 해줘야 돼요. 양육을 해주면 이 말씀의 젖병을 물려주면 이 사람은요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육할 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뭐하냐?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서 누가 들어갈 것인가 사역자를 정해서 지속으로 사역을 해주는 겁니다. 이건 제가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 상의한 것도 아닌데 오늘 오후 예배는 영접운동입니다. 또 이 영접운동 또 영접.
오늘 오전 메시지와 오후 메시지를 같이 들어야 됩니다. 연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요. 서론입니다. 자, 본론 1번 말씀 운동의 모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와요. 그게 누구냐? 빌립입니다. 빌립은 집사님이에요. 평신도입니다. 여러분처럼 평신도예요. 평신도인데 말씀 사역자예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 사역자. 사람들에게 영접을 시켜놓고 영접 이후에는 이 복음을 가지고 답을 주는 말씀 사역자. 목사나 사모나 아주 중요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였던 빌립.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렘넌트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초신자 새가족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말씀 사역자로 도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 사역을 할 때 내가 살아나요. 내가 치유가 되어져요. 그 상대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증거하는 내가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평신도가 가장 매력적일 때,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운동할 때가 가장 매력적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옷 입고 화장 좋은 거 바르고 쳐 바르고 아무리 그래봤자 좋은 약도 먹고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말씀 운동하는 여러분 모습이 가장 매력적이에요. 정말 여러분 구역에서 우리 수고하신 우리 구역자님들, 그렇죠? 우리 인도하시는 분들 너무 매력적이에요. 5인 1조를 하는데 우리 조장님들, 부장님들 너무 매력적이에요. 우리 말씀 사역하시는 우리 양육자들 너무 매력적이에요. 우리 주일학교를 가리키는 우리 선생님들 너무 매력적이에요. 빌립 집사님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이때 빌립 집사님의 절친이었던, 아주 친하게 지냈던 한 교회의 같은 성도였던 한 분, 스데반 집사가 말씀 운동하다가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같으면 나랑 가깝게 지내는 절친이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 운동하다가 순교를 당했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살아야 됩니다. 조용히 숨어 살아야 돼요. 당분간은 조심하자. 조용히 해야 됩니다. 말씀 운동 당분간 중단하자. 이럴 건데 빌립 집사님은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더 열심히 했어요. 더 뛰었어. 이 빌립 집사님이 첫 번째 1번 보세요. 한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이건 목사님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이 평신도가 한 지역에 들어간 겁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사마리아 동네.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아. 막 다 귀신 들렸어요. 거기다가 육신적인 질병으로, 정신적인 질병으로, 또 영적인 질병으로 사람들이 막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온전한 가정이 한 가정도 없어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다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동네에 들어가서 빌립 집사님이 그래, 사회복지 하자. 사회복지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들 쌀도 갖다 주고 김치도 담아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필요하겠죠. 같이 놀아주면 될까요? 그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살리고 그 지역을 살리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오늘 4절을 볼까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거 한 겁니다. 귀신 들린 그 현장, 질병으로 시달리는 그 현장에서 뭐 했느냐? 복음의 말씀을 전했대요.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했어요. 이거 아니고서는 그 동네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 동네에 지금 귀신 들린 사람들, 질병 속에 빠진 사람들 살려낼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 가지고. 여러분, 이번 주간에 사도행전 8장 5절하고요 8절만 붙잡으셔도 여러분 성공합니다.
여러분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거 보세요. 아, 빌립 집사님 대단하네. 평신도가 돼가지고 참 대단하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빌립 집사님을 연구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시간표 속에서 내가 빌립 집사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성경을 좀 바꿔볼게요. 오늘 보니까 빌립이 그랬어요. 이게 누굽니까? 나예요, 나. 이게 사역자인 나. 이게 여러분입니다. 사역자인 여러분들. 말씀 사역자인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라니까요. 빌립이 아니야. 김인분이 사마리아 성의 명리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명리에 있는 기메댁에게 전파하니 그 명리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맞잖아요. 그렇죠? 빌립은 사역자인 여러분입니다. 사마리아 땅은 어떤 한 장소겠죠. 선교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동네겠죠. 그 장소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다시 말하면 백성은 누구냐? 전도 대상자예요. 그 대상자에게 전파하니 그 성,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주한이가 교복을 입고 왔는데요. 참 저는 예쁘더라고요. 우리 김주한이가 이제 중학교에 올라갔어. 그러면 주한이가 창녕 중학교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우리 반 친구 누구누구에게 전파하니, 그렇죠? 그 학교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 가로 여기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으라니까요. 여러분이 들어갈 현장을 집어넣으라니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니까요. 그 귀신 들린 그 현장이 큰 기쁨이 있더라. 이번 주간에는 사도행전 8장 5절하고 8절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세요. 이게 미션입니다. 이번 주 미션. 너무 중요한 미션이에요. 이 빌립 집사님이 두 번째 보세요.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에도피아 네시를 만났어요. 그 에도피아 네시에게 다른 거 한 거 아닙니다. 헛소리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32절 한번 보세요. 32절에 보니까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35절을 보세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파하니, 성경 구절을 펼쳐놓고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했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걸 설명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양육을 할 때, 말씀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성경 구절을 펼쳐놓고 복음을 설명했대요. 이게 키입니다. 그냥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주변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말주변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주변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갖고 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빌립 집사는 성경을 펼쳐놓고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했다니까요. 그래서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어요. 봐봐, 성경 구절이죠. 성경 구절, 사도행전 8장 32절 성경 구절 펼쳐놓고 복음을 전파했대요. 사도행전 8장 35절 그랬더니 사도행전 8장 39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네시가요 기쁘게 길을 갔대요. 기쁨을 가지고 돌아간 겁니다. 근심이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나니까요 너무 좋은 겁니다. 기쁨으로 돌아갔대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렇죠? 그분들이 기쁘게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 또 사도행전 8장 35절, 39절을 잡으세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져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2번. 말씀 운동을 시작하라. 빌립 집사님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인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렘넌트인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세요. 우상아, 너 할 수 있어? 도전해. 우리가 말씀 사역을 하는데요. 누가 그 말씀 운동을 누가 할 것인가? 누가? 납니다. 어디에서? 장소를 정하세요. 언제? 시간, 요일을 정해야 돼요. 누구에게? 대상자가 나와야 되겠죠. 무엇을?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이게 키입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메시지를 여러분 읽어줘 보세요. 메시지 앞에서는요. 귀신이 꼼짝도 안 합니다. 말씀의 성구를 펼쳐놓고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포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무당을 제가 말씀 사역을 해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사역을 해봤습니다. 매일 찾아가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복음을 설명했더니 귀신 떠나간단 말이에요. 무당을 영접을 시켜서 말씀을 갖고 제가 복음을 설명했더니 귀신 떠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 귀신이 안 보이지만 그 무당은 귀신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귀신이 꼼짝도 안 하는데. 근데 목사님이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이 떠나가더래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말주변이 아닙니다. 사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1번 개인 양육입니다. 개인 양육은 1대1로 만나가지고 1대1로 맨투맨으로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 영접하신 분들, 영접자, 새가족 놓치면 안 돼요. 오늘도 새로 오신 분이 오셨는데 기존 신자 놓치면 안 돼요. 또 교회 안에는 방치된 자 많아요. 의외로 교회 안에 사각지대가 많아요. 사각지대 많아요. 여기 앞에 우리 영수가 와 있잖아요. 영수가 우리 교회를 등록을 했어요. 당연히 영수가 누군가는 복음을 전했겠지 생각했어요. 영접이 돼 있겠지 한 겁니다. 아무도 안 해준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영접했잖아요. 교회 안에 사각지대가 이렇게 많아요. 우리는 렘넌트를 한 명 한 명 놓치면 안 돼요. 영접이 돼 있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많다니까 여러분요. 방치된 자 너무 많아요. 다 살펴야 돼요. 그리고 우린 진짜로 개인 양육을 받든지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개인 양육을 하든지 받든지. 평일날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양육을 못 받는 분들 계십니다. 특히 우리 주일학교 렘넌트들 어떻게 되죠? 주일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을 이용하시면 돼요. 우리 각반 선생님들이 평일날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일날 끝내버렸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정명순 집사님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어머님을 두고 기도하고 있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명순 집사님을 내가 만나서 개인 양육할 수 없을까?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저한테 아이디어를. 제가 언뜻 들어보니까 집사님이 점심 식사나 아니면 오후에 잠깐 1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대요. 그럼 일주일에 내가 한 번 정도 들어가서 한 5분 정도만 내가 기도해주면 어떨까? 내가 그 직장 찾아가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3월달 되면 현풍으로 이사를 가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가깝잖아 더 이제. 그러면 제가 가서 양육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제가 우리 집사님을 두고 제가 고민한 겁니다. 우리 집사님을 내가 어떻게 살리지? 어떻게 양육을 하지? 방치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사각지대가 생기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부적응자들 많습니다. 적응을 못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놔두면 안 돼요. 1대1로 붙어가지고 개인 양육을 해줘야 돼. 교회 안에는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 다 찾아내야 돼요. 다 양육이 들어가줘야 돼요. 아시고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룹 양육. 1대1이 아니고 그룹으로 앉혀놓고 2명 이상 앉혀놓고 하는 그룹 양육. 그룹 양육은 지역별로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게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할 수 있는 지역별로 하는 그룹 양육. 또 연령별로. 랩넌트는 랩넌트끼리. 우리 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따로, 대학생들은 따로, 우리 어른들 따로 연령별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능별로 같은 직업끼리, 같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게 하면 되겠죠. 같은 업종끼리 하면 되겠죠. 또 가족별로 할 수 있습니다. 가족별로 그룹 양육할 수 있겠죠. 이게 식구들을 앉혀놓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관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 안산에서 처음으로 제가 전도사로서 제가 부임을 받아서 처음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할 때에 거기 보니까 남전도회가 이 모임 자체가 없는 겁니다. 모여지도 않고 아주 소수의 사람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만들었냐면 남전도회를 디모데 반을 제가 만들었어요. 디모데 반. 그리고 평일날 남전도회 모임을 가진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날 모임을 가졌어요. 모임을 가지면 제가 간단히 양육을 해주고 2부 행사로 같이 운동하러 가는 겁니다. 때로는 당구도 치기도 하고 볼링 치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게 평일날 이걸 만든 겁니다. 그 남전도회가요 대박을 친 거예요. 한 사람이 해병대를 나왔는데 보니까 그 동네에 관계된 해병대들 많아. 그 남전도회 그분이요 다 데리고 온 거야. 그런 식으로 해갖고요. 또 당구장 가서 제가요. 당구장 갔더니 거기에 아는 동생들이 많아. 동생들이. 이런 일이 막 벌어진 겁니다. 이런 기관별.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 기관에서 좀 욕심을 내세요. 이런 평일날 모임이 있다고 한다면 목사님이나 사모님을 초청을 하셔가지고 양육 좀 해주세요. 이런 부탁해도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구역별입니다. 구역별로. 우리 구역 안에서는 구역 인도자가 있습니다. 가정을 지금 순회하면서 순회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룹 양육.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서 도전하시고, 세 번째입니다. 특별 양육이 있습니다. 특별 양육.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소윤이가 지금 멀리 지금 타지에 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유학생들, 우리 군인들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도소 사역. 또 그러면 우리는 병원 사역. 특별히 병원 같은 경우는 정신병원.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국립정신병원. 그 안에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도담학교. 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특별 양육이겠죠. 자, 이런 데는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양육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SNS 이걸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셔가지고요. 어떤 문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있습니다. 무료 영상 통화가 있습니다. 저도 어제 깔았거든요, 그걸요. 요즘은 무료로 영상 통화가 되어져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도 1대1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이 무료 영상 통화를 깔아놓고
주일 설교를요, 저 외국에서 똑같이 듣습니다. 생방송으로. 제가 어제 그걸 했어요. 어제 저 네덜란드에 있는 우리 여동생하고 통화했어요. 이거 보면서. 이걸 제가 해놓고 뭐였냐? 어제 제가 양육을 했어요. 네덜란드 여동생하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스카이프 그걸 깔았거든요. 그냥 무료로 깔면 돼, 이거. 어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저하고 우리 김미아 사모도 무료로 통화해. 이거 얼굴 보면서. 화질이 엄청 좋아요. 이걸 1대1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들어올 수 있어요. 다른 교회는 보니까 이걸 가지고 지교를 해요. 오늘 이 주일 설교를 소윤이가 똑같이 대학교에서 들을 수 있어요. 생방송으로. 여러분 혹시 시댁을 하고 어디 가면 친척집 간다. 병원에 입원했다. 그럼 여러분 무료로 영상으로 강단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생방송으로. 그 프로그램이 스카이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1년 전부터 이걸 하셨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저 유럽에 있는 우리 여동생하고 딸하고 맨날 통화해요. 하루 종일 틀어놔 이걸. 유럽에 있는 동생하고 하루 종일 본다니까 얼굴을. 공짜입니다. 돈이 안 들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양육이 가능하다니까요. 또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하세요. 대학교회. 저거 우리 지금 김정호 목사님하고 대학사역을 좀 쭉 돌고 있습니다. 지금 현풍 안에 대학교가 지금 3군데가 좀 들어옵니다. 이미 한 군데는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만나서 지금 양육하는 애가 고3 때, 너무 똑똑하니까 이 아이가 고3 때 디지스트 과학기술원에 고3 때 들어갔어요. 대학교를 들어갔다니까요. 나이도 어린데 들어가가지고요. 보통 그 아이들은요, 완전히 공부에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상황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차리면 돼. 그 교회가 어디냐? 우리 권순무 장로님 댁. 학교 앞이에요, 또 바로.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그 학교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대학 교회 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주일날 다 예배 끝마치고 대학 교회를 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뭐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 5시 반에 하기로 했어요. 여기에는 지금 경북대학교부터 시작해서 계명대학교, 거기 과학기술원 3군데가 있습니다. 이 대학생들 모아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같이. 특별 양육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두고 여러분 기도를 좀 담아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양육을 하든지 받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우리 전 교인은 다 말씀 양육을 하든지 받든지. 자, 결론입니다. 말씀 운동의 순서입니다. 양육 순서예요. 여러분 이제 양육을 시작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1번. 항상 여러분 양육할 때 서론에서 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서론이 뭐냐? 구원의 길입니다. 그 구원의 길 너무 길게 하면 안 돼요. 1분, 3분, 5분. 짧게 하시면 됩니다. 그 구원의 길의 핵심 뭐냐?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항상 서론에서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양육을 받는 사람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문제의 시작과 그 문제의 출발이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이게 서론에서 항상 전달돼야 되고요. 본론입니다. 양육할 때 본론적으로는 이제 양육이 들어가잖아요. 양육은 너무 길게 하면 안 돼요. 한 15분 정도만. 짧게 하면 돼요. 핵심은 뭐냐? 양육 교재를 갖고 하든지, 복음 편지나 이런 양육 교재 갖고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빌립 집사님처럼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가서 복음을 설명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교재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든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 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 양육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항상 양육할 때 결론 부분은 이거 해야 됩니다. 결론 부분은 3가지가 전달돼야 돼요. 3가지를 전달해 놓고는 기도회 하고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오늘 받은 말씀에 대한 확신. 두 번째입니다. 대상자 명단을 기록하게 만드는 겁니다. 당신이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당신이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느냐? 이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도록 만들어요. 그 사람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당신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가 지금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빠져 있다. 그 결과로 영우정 6내 후 그 문제 속에 지금 빠져 있다. 그 영혼은 결국에는 지옥 가게 돼 있다. 그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전도 방법입니다. 그 전도 대상자를 살리는 방법, 첫 번째 1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시간표가 오겠죠. 제가 우리 김민철, 이 아들을 두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표가 오겠죠. 김민철에게 복음을 전달할 시간표가 오겠죠. 그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초청, 데리고 와라. 방문,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연결, 당신이 갈 수 없다고 한다면 나한테 연결만 해줘라. 내가 갈 테니까. 이런 방법들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말씀 가지고 복음을 전달해라. 오늘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니까 나왔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35절 보세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성경 구절을 펼쳐놓고 복음을 설명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복음 편지를 읽어주면 안 돼요. 그거 진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속에 빠진 사람한테 복음 편지만 읽어주면 안 돼요. 복음 편지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성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전도자이신 유목사님이 찾아낸 그 성구가 너무 중요해요. 그 성구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설명돼야 돼요.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말씀 운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남영 성도님이 저한테 보고를 하셔요. 목사님, 집에서 내가 말씀을 갖고 제가 혼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 사역자입니다. 말씀 운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양육을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 있는 인형을 앉혀놓고 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를 앉혀놓고 양육을 시작하세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대상자를 붙여줄 것입니다. 도전하세요, 여러분요. 오늘 빌립 집사님을 연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빌립 집사가 돼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8장 5절, 8절,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9절의 응답, 기쁘게 돌아갔잖아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응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평신도이면서 앞으로 말씀 운동 시작할 말씀 사역자들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가 있는 내 장소에서, 현장 속에서 말씀 운동 시작하기 원합니다. 내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새가족들, 기존 신자들 절대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운동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역별로, 연령별로, 기능별로, 가족별로, 또 기간별로, 구역별로 말씀 운동이 시작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가 있는 우리 대학생들, 유학생들, 군인들, 하나님 교도소, 정신병원 이 사역 놓치지 아니하고 특별 양육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대학교회, 매주 주일 오후 5시 30분에 하나님 대학교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귀한 장소를 제공하는 귀한 장로님 댁을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생명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복음 듣고 하나님 기쁨으로 돌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